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는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뱀을 그들은 들어 올릴 것이고 우리는 집으면 되죠. 만약 어떤 죽음의 독을 그들이 마신다면 결코 그것이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약한 자들 위에 약한 자의 손들을 놓을 것이고 그들은 좋게 가질 것이다. 좋아진다는 거죠. 손들을 안수를 하면 뱀을 집으며 한글번역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태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는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응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제자들에게 명한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그러죠.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다.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상식을 초월한 것이니까 뱀을 짚고 독사를 짚고 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막 마셔도 보호해 줍니까? 상식에 어긋나니 혼란스럽잖아요.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회피하는가?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미국인가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투명한 그 아크릴 통에 독사를 넣어놓고 예배통에 손을 이래 넣고 이래 메고 이래 하는 거죠. 이 구절이 증거라 이거죠. 그걸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증명하는 것을 보았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독사에 물려서 죽으셨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모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보호받지 못했으니까 그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 대체 어떻게 보란 말인가? 이런 문제에 다다른단 말이죠. 지극히 비상식적인.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과 표현이 다르지. 그 탐해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기록하는 것과 마가 기록하는 것과 관점이 틀리니까 다르게 표현했다 이거죠. 그 대단함을 이제 그 표현하는 기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내용을 두고 대이음령의 그 대단한 권세를 주님께서 다 권세를 가졌으니까 제자들하고 하는 게 하잖아요. 그걸 마가는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고 읽을 때 어떻게 봅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쓰고 이해하는 것이 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것을 두고 마태와 마가가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가 똑같으면 누군가는 뺏겨 쓴 겁니다. 카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마다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또 본 거냐?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들어와 그러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70인 파송에서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이 말은 말씀인즉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합니다. 각처로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며 기뻐하여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뜨는 것을 보았다. 대단한 하나님. 그때 우리말 똑바로 이두 뭐라 이래. 뭐라. 뭐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력 능력을 주셔서 결코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결코 해할 자가 없다고. 놀랍고 대단한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이다. 곧 사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것도 능력. 권세. 두시한. 이게 어머니 이래 돼서 좀 길지만 한번 써보죠. 피어. 이게 칼. 칼의 피. 텐. 두나미 몸이죠. 다시 권세고. X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2x 권세를 줘도 이게 뭐야 X수양 권세입니다. X수양 X수양 에크 쉬 에크 컷입니다. 쉬야 에크 쉬야 액수 쉬야 이게 보통 권세라고 해요. 권한 권한 누구냐면 뭐뭐세 요거 하는 권세. 요거는 파테오 걷다는 뜻입니다. 파테오 걷다. 걷다는 걷다 걸어가는 거. 이거 부정사인데 걷고 있는 거겠죠. 부정사. 걷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걷는 게 밟는 거겠죠. 그 위에 걸으면 밟는 거죠. F1 뭐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이게 오퍼레이터 뱀들이겠죠. 뱀. 그리고 스콜피온을 가지고 정갈 스콜피온을 가지고 영어로도 정갈 위에 뱀들과 정갈들 위에 이렇게 밟고 있는 권세죠. 이게 정관사를 써가지고 완전 명사화됐다. 밟고 있는 것의 권세죠. 부정상 완전 뱀들과 그리고 정갈들 뱀과 정갈은 이제 아주 독한 것들이죠. 그 위를 밟고 있는 것이 그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카이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 뱀과 정갈들 위에나 에피 이건 그야말로 통상선 에피예요.
특별히 해파놓은 것은 모두 위는 팥이 모든입니다. 두나민 이게 능력이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 우리 능력이라고 하죠. 두나미스 능력. 힘이지 힘. 어떤 힘이냐? 그 원수의 그 엑스로스 그러니까 엑스로스. 이거 원수입니다. 원수. 대적자. 대적자. 그 원수의 능력의 모든 능력 위에 그것은 뭐냐 하면 뱀들과 정갈들 위에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죠. 뱀들과 정갈들 위에 있는 것이냐 원수의 모든 능력들 위나 이거 뱀과 정갈은 그 원수들의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 복음의 반대 그 대적자들 위에 걷는 것의 권세죠.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뱀과 정갈은 원수의 모든 능력과 같은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죠. 뱀과 전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한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권세죠. 그걸 누가식으로 하면 뱀과 정갈 위를 걷는 권세지. 그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걷는 거지. 깨부셨다는 쳐부셨다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을 집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주어 나으리라고 표현했죠. 이 모든 권세들 원수들의 이거 능력을 모든 능력 위에 걷는 것, 짓밟는 그런 권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뱀을 집어도 독사를 집어도 들어올려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이 말 표현은 뭡니까? 그 무엇도 이제 이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누가의 표현이나 그들은 이제 깨부셔졌죠. 깨트려졌죠. 물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그들은 패배자들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하면 얘기하면 이제 제자를 삼으라 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보려면 열심히 제자 삼으라 그러겠죠. 거기서 주님을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에서 짠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능력,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권세가 이제 제자들을 가지고 마가는 표현을 색다르게 또 하고 있다. 제자 삼는 거와 같죠. 권세를 말론 권세를 가진 거하고 같죠. 그 뱀을 짓고 뱀 독사를 짓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권세다 이거죠. 권세. 그들 반론 권세라는 얘기죠. 독사를 짓거나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고요. 죽으면. 그래서 어떤 목사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뭔가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서여진 대로 우리는 볼 것이냐 이걸 문자적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근본주의라 그러죠. 물론 문자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보통 있는 일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서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뱀을 짓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다른 복음서에서 비추어 봐야 서로 빗대어 보고 해석하자는 거죠. 표현을 할 때 제자들한테 직설적인 어떤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복을 보고 자기 표현 방법대로 해석을 하면서 쓴 거죠. 우린 그냥 신문기사를 쓰면 그 책을 봅니까? 그거는 뉴스에 나올 때만 가능하죠.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 지극히 평범한 거죠. 서로 이때어 보아서 해석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래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보아야죠. 결국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내용이나
마가복음 10장 오늘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는 것이나 서로 다르지 않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었어. 그런데 표현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같은데 그 뜻은 누가 식을 하면 원수들의 모든 권세 위를 짓밟는 권세, 능력을 짓밟는 권세고 그거는 곧 뱀과 정갈을 위해 정갈을 짓밟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데 방해됨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한다 이거죠. 모든 하늘 땅과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을 것이 없다는 얘기고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뱀을 짓고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방해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